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기쁜 안식일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구대림 집사님 이제 8월 말이 지나고 자녀들과 함께 예쁘게 하시고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신앙생활이 더 행복하고 즐겁고 자녀들도 영적으로 잘 성장해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학생들 개학하셨습니까? 네. 좋으신가요? 네, 2학기 많이 배우시고 많이 성장하고 행복한 학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네, 이봉영 집사님 건강한 모습으로 뵈서 반갑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김신영 원장님 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후에 식사 후에 제자훈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참석하셔서 좋은 교재를 공부도 하시고 또 서로의 삶을 나누고 받은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에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합회 연합회 행사를 좀 안내하겠습니다. 새신자 정착을 위해서 합회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새신자 장막 부흥회를 10월 12일 날 하는데 교회 출석한 지 3년 이내이신 분들이 대상입니다. 참석을 원하시는 분들은 선교회장님이나 저에게 얘기하시면 등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한국에 재림교회가 들어온 지 120년이 되는 해인데요. 선교 120주년 기념 걷기 대회가 10월 말에 있습니다. 미사 경정공원에서 진행되는데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사전 등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8장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여러분 성장해 오시면서 혹은 신앙생활을 해 오면서 종종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있을 것이고 깊은 죄책감에 빠지거나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않는 사람인 것 같다. 신앙을 떠날 위기를 겪은 적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을 돌이키고 식어가는 그 믿음의 불씨를 다시 살려준 것은 누군가가 내 잘못이나 허물에 대하여 지적하거나 꾸지람을 하거나 비난하는 소리를 들었을 때보다는 그럴 수 있다. 내 상황과 형편을 이해해주고 나에 대한 변치 않는 신뢰와 사랑을 보여준 부모님이나 선배님들, 선생님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나도 그런 적 있다. 힘들겠지만 바로 서려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미 널 용서해 주셨고 또 믿음 안에서 잘 생활할 수 있을 거야. 그런 위로의 말이나 격려의 말, 사랑의 말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절망 중에 있을 때 힘과 용기가 됩니다.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는 랍비 가말리엘의 수하에서 배운 그도 랍비이고 철저한 바리새인이고 성경의 율법과 성경의 가르침에 능통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어떤 문제를 얘기하면 그 문제에 대한 성경적인 해답을 바울은 바로바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방인들도 만나고 유대인들도 만나고 또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지만 회심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것은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라는 것을 바울이 알아가게 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들 중에 있는 문제들을 바울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문제에 답하는 바울은 예전에
율법의 옹호를 위해서라면,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건 성경 말씀에 비춰 봤을 때 잘못된 일이다. 율법을 옹호하기 위해서라면 저 사람을 공격하는 것이 양심의 가책은 되지만, 스데반처럼 좋은 사람을 돌로 치는 것이 그의 양심의 깊은 가책이 되지만, 율법을 수호하기 위해서라면 그 일마저도 주저하지 않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7장부터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바울에게 고린도 교회가 보낸 것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데, 너희가 쓴 문제에 관하여는, 그리고 8장은 우상의 제물에 관하여는,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답장하면서 원칙과 가르침에 앞서서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어느새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느새 지적보다는 이해와 사랑을 가진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8장, 9장, 10장이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8장은 바울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마스터키, 그게 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야고보서와 베드로전서의 말씀이 있는데,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던 사도 야고보와 또 사도 베드로도 바울이 가졌던 같은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 것은, 시작.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죄를 지적하기에 앞서서, 잘못을 얘기하기에 앞서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8장 1절로 3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내가 뭔가 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좀 더 배워야 될 사람이다, 이렇게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질문에 대하여 바울이 대답하고 있는데, 이교도가 우상에게 바친 그 제물, 주로 이제 드려진 짐승들이죠. 이 동물을 먹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교도의 신전에, 고린도에는 아프로디테 신전이 제일 큰 신전이라고 했는데, 제사를 지내면 동물의 일부를 진내하던 사제가 가지게 되는데, 사제는 그 고기를 시장으로 내려보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장에서 유통됐어요. 도축해서 유통되는 고기가 있고 신전에서 내려온 고기가 함께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장에서 그런 음식을 사서 먹는 일이 타당한가? 이교도 친구의 집을 방문했을 때 고기 요리가 나왔는데 이게 신전에 드려졌던 고기인지 아니면 제대로 도축된 고기인지 이게 찝찝하기도 하고,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고린도 교회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예루살렘 총회에서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 문제에 대해서 상의한 뒤에 교회들에게 이미 권면을 보냈어요.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이것이 이제 초대교회에 주었던 지침입니다. 여기 이제 목매어 죽이고 피를 멀리하라, 이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냐면, 여러분 오늘날 할랄이라는 말이 이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말이 됐어요. 이슬람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이슬람 사람들이 먹는 음식을 할랄 푸드라고 하는데,
이 할랄 음식 규정은 레위기에서 기원합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고 동물의 피와 부적절하게 독축된 동물의 식재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당시에는 이슬람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 당시 유대인들, 기독교인들은 레위기에 제시된 대로 짐승의 피와 또 그 피를 제거하는 도축 방법으로 도축된 고기를 먹는 그런 규정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편지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성숙한 성경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바울에게 자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렇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공부를 많이 하셨습니까? 지금 박사학위가 있으신 분이 이 자리에 있는지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사람들이 공부를 많이 하면 점점 교만하게 됩니다. 자기가 배운 게 점점 많아지게 되면 그 자신의 지식, 학위를 신뢰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비난하는 일이 자주 있습니다. 요 근래 우리 사회에서도 나와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에게 나와 신념이 다르고 견해를 달리하는 사람의 의견을 아예 듣지 않고 무시하고 비난하는 경향이 우리 사회에 퍼져가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런 경향은 특별히 사상이나 종교의 경우에 그 강도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신념과 종교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중세 교회의 역사들, 또 종교개혁 이후에 그 신교와 구교의 그런 잔인한 핍박과 박해, 살상, 그런 일들을 보면서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가르침을 시작했을 때에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은 특별하다,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과 다르고 권세가 있다, 그렇게 느꼈지만 유대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출신 지역도 비천하고 배움도 비천하고 누구 문화에서 어느 학교에서 배우지도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거나 그분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을 그들이 아예 갖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한다, 그 말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지식이 사람을 교만하게 합니다. 물론 배움을 통해서 더 겸손해지고 더 성숙해지는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그가 가진 지식은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난하는 데 사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지식은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은 덕을 세우나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을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아까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엇이나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의견을 내세우는 것은 오히려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뿐입니다. 사람살이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에 대하여 지적하기에 앞서서 우리가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필요한 것은 뭐다?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사랑은 헬라어로 뭘로 써져 있을까요? 참으로 필요한 것은 사랑이다. 참으로 필요한 것은 아가페다. 그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사랑이 있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아주 고귀한 원칙에 근거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 곁에 믿음의 형제들이 있는데 한번 쳐다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들 오늘 세수는 하고 왔는지. 자,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분의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라도 살려내고 싶어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내 곁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하나님이 내 곁에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관심으로 상대방을 대하는 것, 그것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앞으로 13장에 사도 바울은 아가페 사랑의 의미와 정의를 자세하게 설명하게 될 것인데 우리가 그때 또 한번 살피게 되겠지만, 바울의 말처럼 사랑은 교만하지 않아요. 그 사람을 망가뜨리려는 목적이 아니라 그 사람을 세우려는 목적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에게 권면하거나 본을 보여주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 삶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대한 본교 성경 주석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에 바친, 시작. 우상에 바친 고기에 관한 질문의 해결책은 추상적인 지식에만 기초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한 참 사랑의 필요성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그러한 사랑은 또한 동료 인간의 화평과 순결, 행복과 구원에 무엇이 가장 크게 도움이 될지를 고려하는 것을 주된 관심사로 삼을 것이다. 사랑은 모든 교리적, 도덕적, 사회적 문제의 해결책이다. 사랑이 교리와 도덕과 문제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교회의 문제를 해결할 때 인간의 지혜와 같은 결함이 있는 그런 길잡이에 의존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하면서 얼마나 많은 경우에 하나님과 올바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교만한 마음으로 상대를 지적함으로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을 말함으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우리에게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부요함을 나누라고 하십니다. 이런 부요함은 물질적인 축복도 될 수 있지만 영적인 부요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서 우리 마음속에 영적인 부요함이 아주 많아졌을 때 내가 깨달은 성경적인 지식을 하나님의 사랑을 담아 상대방에게 표현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이웃에 대한 사심없는 사랑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을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누구도 알아주실 것이다? 하나님도 알아주실 것이다. 이것은 바울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늘에 들어갈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니 왜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선지자 노릇하며 가르치고 지적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아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우리 예린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린이를 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나를 하나님은 주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결정되는 그 엄숙한 날, 우주 모든 거민 앞에서 내가 예린이를 안다, 그렇게 선언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지 않으시고 내가 너를 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분께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나도 귀히 여기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져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4절부터 우상의 제물에 관해서 바울이 이제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고린도 교회 사람들의 이야기고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1절부터 3절에서 먼저 이 문제를 이런 지식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을 바울이 먼저 이야기한 후에 이제 이 문제를 다시 고찰하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저희한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큰 집에 가서 제사 드리는 걸 좀 돕고 올 테니까 아마 오늘 밤에 못 올 수도 있다. 동생 잘 돌보면서 자라. 아버지 어머니가 제 고향 하동에 있는 큰 집으로 가셔서 제사를 도우셨습니다. 비록 제사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알지만 형제들이 모이는 자리에, 집안일을 위해 수고하는 자리에 가셔서 이제 손을 보태는 것입니다. 제사가 끝나면 식사를 하는데 큰어머니는 저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해서는 제사상에 올리지 않은 음식을 따로 준비해 주셨습니다. 서로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비록 교인으로 제사를 모시지 않지만 제사를 도맡아 하는 큰어머니를 돕고 또 큰어머니도 이 자리에 참석해주고 도와주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제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 때문에 제사상에 올라가지 않은 음식으로 또 작은아버지를 위한 상을 준비해 주는 그런 서로를 향한 배려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 우리가 근본적으로 생각하면 우상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므로 그리스도인은 참 하나님을 섬기고 그 나무나 돌이나 금속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거기에 드렸다고 해서 그걸 굳이 안 먹을 필요까지 없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잘 안다. 그 안에 어떤 변화가 있거나 실질적인 능력이 일어났거나 그 음식이 변질된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안다. 그렇게 바울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신을 두 종류로 나눠요. 자, 한번 느헤미야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는 시작.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이 세상에는 천지와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진짜 신,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데 천지와 만물을 짓지 않은 존재는 참 신이 아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시면서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단이나 악한 천사들이 영적인 작용을 통해서 마치 신인 듯 경배받는 다양한 형태의 종교가 있다 할지라도 사람들의 참된 경배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6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에게는
그런 우상이 아니라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신다. 이 말은 다른 종교를 가진 다른 신을 믿는 사람들과 아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사랑과 동정과 이해심이 많은 누구시다? 아버지시다. 예, 유창순 집사님이 좋아하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존재가 바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참 아름다워라 그 노래의 영어 버전에 이제 후렴에 가면 We have a father. 우리는 아버지가 있다. 그 후렴을 부를 때에 우리의 마음에 감사와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의 기자도 노래하기를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신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절에 대한 본교 성경 주석을 보면 그분은 모든 사람을 지으셨고 그들의 행복한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시며 아버지가 자녀를 보호하듯이 그들을 보호하신다. 그분은 슬픔에 잠긴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고 시련을 견딜 수 있도록 도우시며 모든 방면에서 자신을 사랑 많은 친구로 나타낸다. 여러분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십니까? 네. 대부분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야 될 것은 바울이 고린도전서 8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7절을 보면 그러나 이 지식은 모든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신앙을 처음 시작한 초신자들은 얼마 전까지 아프로디테가 있다고 믿었어요. 아폴론이 있다고 믿었어요. 제우스가 있다고 믿던 사람들이고 그들에게 드려진 그 제물은 그 신에게 드려진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물에게 드려진 제물을 아무 거리낌 없이 먹는 교인들을 보면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어떻게 아프로디테에게 그걸 저렇게 장로님이 드실 수가 있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을 보면 음식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내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않는다고 해서 더 못 사는 것도 아니고 먹는다고 해서 더 잘 사는 것도 아니니라.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우리가 시장에서 거리낌 없이 아무거나 사다 먹을 수 있어요. 먹을 수 있지만 그것이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권면입니다.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동기를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느냐 마느냐와 같은 사소한 일 때문에 당신의 은총에 차별을 두시지 않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 아무것도 아닌 거한테 드린 걸 그걸 안 먹어? 이렇게. 아니 어떻게 그걸 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하여 서로를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것은 9절이에요. 그런즉 너희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나의 행동 때문에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버려 구원하신 그의 구원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므로 하나님 앞에 잘못을 행하는 것이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이같이 너희가 형제에게 죄를 지어 그 약한 양심을 상하게 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자는 자신이 형제를 지키는 자임을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 자신의 말이나 행동으로 누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신자의 의무이다. 개인의 편의와 성향이
최우선으로 고려되어서는 절대 안 되며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고려해야 한다. 이것이 이 구절에 대한 성경의 번역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랑은 시작.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그에 대한 깊은 사랑으로 그가 좋지 못한 감화나 영향을 받지 않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실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고린도전서 8장의 내용을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신전에서 제사로 드려진 고기라 할지라도 시장에서 유통되는 고기를 먹는 일은 정죄받을 일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이 뭐라고 강조하고 있습니까? 네, 사랑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구원하기 위해 생명을 주신 내 곁에 있는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형제가 실족하게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결심하는 사람이다. 나의 자유가 소중하지만 그리스도인은 연약한 동료 인간을 위해서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때로 포기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생애 하고 싶은 게 얼마나 많았겠어요. 어릴 때 부모님이 요한에게 너는 나실입니다. 주의 오시는 길을 준비하라는 사명이 너에게 주어졌다. 애들 다 뛰어노는데 말씀을 묵상하고, 애들은 학교 가고 사회생활을 하는데 그런 광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생애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깥에서는 잘못한 사람도 용서해 주시고 오랫동안 죽을 병 걸렸던 사람도 살려주시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평생을 바친 그 요한이 감옥에서 그에게 서신을 보내고 당신이 오실 메시아입니까? 그렇게 물어도 그를 꺼내주시거나 구해주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앞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할 텐데 억울하게 순교하는 침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위로와 용기를 얻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요한이 얼마나 마음이 서운했겠습니까? 하지만 그의 포기가, 그에게 주어졌던 인생의 기회들, 즐거움들, 모든 것들을 포기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많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면 그는 그에게 주어진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마음을 모르다가 큰딸이 어느 순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큰딸이 자기의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동생들에게 자기의 권리를 양보하고 조금 손해보는 그런 결정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성장하면서 경험했습니다. 예수님을 먼저 믿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아는 먼저 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하셨던 선택, 침례 요한이 했던 선택, 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이 선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과감하게 선언해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좀 부담돼. 좀 부담돼. 바울은 내가 죽을 때까지 이 일 때문에 누군가 실족하는 사람이 생긴다면 나는 내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이렇게 바울은 선언합니다. 바울은 아마 이 약속, 그의 결심을 평생 동안 지켰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이 영혼을 생각하는 이 돌직구 같은 당당함과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마음을 고쳐달라고, 형제를 실족하게 하는 말과 행동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사랑으로 덕을 세우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위하여 죽으신 영혼을 위해서 자신의 권리와 즐거움을 과감하게 내려놓겠다는 사도 바울의 귀하고 아름다운 정신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헌신의 찬미를 부르겠습니다.